아멘.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약속한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장소에 주의 백성이 나와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고 주님만 오직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어렵고 쉽지 않는 이 시대,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죄에 빠져서 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못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주님 잘 아시오매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박혜신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우리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한 행동과 말과 생각과 주님께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들, 집흥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랑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이 교회를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인교회의 미래입니다. 주님께서 이 아들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성스님들, 강사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사랑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비록 육신으로 피곤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아이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으로나 마음으로나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일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방법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우리는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분, 예수님의 승리의 부분, 그 부분을 우리는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과 평강을 누리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누구나 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의 주님만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 스스로 낮추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적인 부분, 승리하는 부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레바헤, 자기를 비하하시고 자기를 드리면서 희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먼저 하는 게 있고 나중 하는 것이 있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이죠. 질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원한다고 해서
그 질서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우리가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산수를 배웁니다. 제일 먼저 산수 배울 때 뭘 배웁니까? 더하기 빼기부터 배웁니다. 조금 이제 더하기 빼기를 잘하면 곱하기 나누기를 배웁니다. 아무리 급하다 해도 곱하기하고 나누기부터 먼저 배우고 더하기 빼기를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주 심플한 이 예를 우리가 볼 때에 분명히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분을 우리가 누리고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자신이 비하하시고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희생받는 부분도 우리가 먼저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하신 부분.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본체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본체는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서 그 자기의 최고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 자기의 능력, 자기의 그 진정한 정체성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얼마나 낮춘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제일 첫 번째 스텝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그 낮추어지는 것을 닮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될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가까이는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멀리는 또 우리의 이 주변에 있는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낮춰지지 않기 때문에 이 은혜가 안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막고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조금만 낮춰줬으면, 내가 내 영광을 조금만 내려놓았으면, 저들과 눈높이를 조금만 맞춰줬으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춤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는 곳이 없음이로라. Dio a luz a su hijo primogénito y lo envolvió en pañales y lo acostó en un pesebre. 그 말구유, 동물들이 먹는 거기에 porque no había lugar para ellos en el mesó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실 때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거 굉장한 낮춤입니다. 예수님은 낮추실 때 사람이 됐을 때 왕의 아들로, 귀족의 아들로, 권세와 능력이 있는 아들로도 오셔도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충분히 자기를 낮췄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저 천한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무슨 교육을 받은, 또 특별히 예루살렘과 같은 카피탈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시골의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시고, 그리고 여관조차도 없어서 정말로 사람답게 어떤 조그만 방이라도 있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아니라 말들이 살고 있는 마구간에 나가지고 겨우 강보로 이렇게 쌓아서 놀 데가 없어서 말구유에 예수님은 눕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의 선택권이 없어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실 때 사람이 되시는 낮춤뿐만 아니라 그보다 최고의 낮은 아주 그 강대한 군사 영웅으로 오셔도 되는데 아무 힘도 없고 꼭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 없는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낮추십시다. 겸손합시다. 희생합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섬길 때 몸이 피곤하여도 신실하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신실하게 우리가 섬깁니다. 몸이 힘들어도. 그런데 우리에게는 항상 어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낮추기는 하는데 요거보다 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낮춰지면 화가 납니다. 아니 나를 무시해? 내가 이만큼 더 내려가야 돼?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아니 이만큼 하면 됐지 뭐 어떻게 더 낮추라는 말이야. 나를 갖다가 짓밟아 버리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미움이 나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낮추어지면 내 얼굴 색깔이 변하고 속에서 화가 확 올라오고 미움의 독이 생기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를 낮추되 최고로 낮추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Subirá cual renuevo delante de él y como raíz de tierra seca no hay parecer en él, ni hermosura le veremos más sin atractivo para que le deseemos.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이제 자라나갈 때 좀 멋있게 사람들을 볼 때 와 대단하구나, 잘생겼구나, 똑똑하구나, 괜찮구나 이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살이 될 때 6월달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그 성경 박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을 깜짝 놀라게 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에게는 아름다움, 아트락티보, 에르모수라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멋있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왕이면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큼 생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내 잘난 맛에 산다. 내 잘난 맛.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내 잘난 것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난 것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남자들과 얘기할 때 보면 군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군대 얘기, 저는 뭐 군대를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다 그대로 믿는데, 군대 가면은 축구를 하는데 높은 사람들과 같이 축구를 하게 되면은 높은 사람이 공을 몰고 오게 되면은 막 막는 척하고 막 넘어지고 막 이렇게 비켜준다고 합니다. 그냥 한 방이면 공을 뺐을 수 있고 한 방이면 내가 골을 넣을 수 있지만 일부러 져주고 일부러 피해주고 일부러 쓰러져 준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잘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참 힘들죠. 참 힘들죠. 나 잘난 것 얼마나 보이고 싶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내 잘난 것을 자꾸 보이고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 내 잘남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그의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의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menospreciado y no lo estimamos.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철저히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의 섬김과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데스프레시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섬겨주고 내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나에게 멸시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섬겼는데 내가 희생했는데 안 알아줍니까? 배신합니까? 짓밟습니까? 억울하죠.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그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실 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거기서 자기 살을 찢으시고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예수님께서 다 쏟으시면서 처절하게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부르짖어야 될 절규입니다. Mi Dios, ¿por qué me abandonas?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왜 버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의 자리인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분이 예수님과 더 가까이 되고 우리 교회의 평화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바라게 하기 위하여 내가 억울하게 너무 아파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절규의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Entonces Jesús dijo a su discípulo,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닮아 가야 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닮아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들, 우리 손주들, 나아가서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우리 형제들, 우리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가까이 주셨습니까? 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저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나는 예수 믿어야지,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지, 정말 나는 예수를 믿고 저분을 보니까 나는 정말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섬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제자면 너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간 길 같이 가자. 내가 가는 길 같이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길입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억울하고 어떨 때는 화가 나는 그런 길입니다. 다 그냥 집어 던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사람이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나만 억울하게 당하고 왜 나만 이렇게 돼야 돼?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그 쾌락을 다 즐기고 사는데 왜 나만 이래야 되는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는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소망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께서 비하하시고 예수님 받은 고난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되면은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능력과 승리를 우리는 담기를 원합니다. 그 비밀의 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문이 열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열쇠로 열게 되면은 그 문이 열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비밀의 열쇠, 사람들에게 이게 비밀의 열쇠입니다, 비밀의 열쇠입니다, 그래도 알아듣지 못한 이 귀한 열쇠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곧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너희들에게는 고난은 이제 없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비밀의 키, 영광의 키, 정말 복의 이 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녀,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엘의 내로꿈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의 험한 길로 십자가의 그 희생과 나의 낮춤, 나의 비하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영광의 그러한 귀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낮추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각자 마음에게 주시는 너는 이거 낮춰야 된다, 너는 이거 버려야 된다, 그런 거 생각나십니까? 마음의 깨달음이 오십니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조명함입니다. 맞아, 나는 이거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낮추지 못하고 꿇지 못하는 무릎이 있습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까짓 거 무릎 확 꿇어버리지. 내가 흘려야 될 눈물인데 내가 흘리지 않는 눈물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같이 아파야 되는데 나는 싫어, 귀찮아, 그런 눈물이 있습니까? 내가 대신 흘려야 되는 피가 있는데 그 흘리지 못하는, 세상에서 내가 아름답고 세상에서 아트락티보, 세상에서 에르모소, 내가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거 이거 포기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께 인도돼야 될 영혼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들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인도해야 되는데 인도하지도 못하고 어떨 때는 내가 방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과 만나서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믿고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스토리가 많습니다. 목사님 이래도 됩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은혜 받고 또 지도자이며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수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래서 됩니까? 그런데 그 말이 내가 들을 때 참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문제는 저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설교 내용이 무엇입니까? 실족하게 하는 자, 작은 자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던지는 것이 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봐도, 어떤 합리로 봐도, 어떤 생각으로 봐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인도돼야 되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돼야 되는 사람이 힘들어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뭐 잘못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매 맞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낮춰졌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춤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배워야 됩니다. 그 부분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 나 잘 못해요. 부끄러워요. 예수님 옷자락 잡고 그냥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고, 예수님이 무릎 꿇으면 같이 무릎 꿇고, 그렇게 갈 때에, 그 길을 가기 시작할 때에 영광의 문, 부활의 문, 영생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한다. 교회가 어떻게 부흥합니까? 하나님 교회 부흥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흥해야 됩니다. 그 비밀의 키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무릎 꿇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나갑시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못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분이 부족할 때 제가 여러분을 붙잡고, 그렇게 함께 정말 주님의 귀한 한 몸이 되어서 우리 한인교회가 작은 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가자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분, 예수님의 승리의 부분만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비하,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움과 인정받는 모든 것을 포기하신 그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희생, 우리는 이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이 고난을 피하려고 그저 좋고 또 세상에서 자랑할 것만 우리가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 연약함, 주님 아시죠? 우리 교만함, 주님 아시죠? 우리의 고집스러움.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머리 숙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낮아짐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낮은 길로 갈 때에 그 낮은 길 과정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송 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